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날마다 부흥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줌에서는 예배와 회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로는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길 바라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눠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사랑받는 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이 되는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겨울 지금과 같은 이 무렵쯤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오래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한 농촌 작은 마을을 섬기며 있었던 그런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어가며 특별히 사냥꾼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갔던 그런 집안의 한 자손이고요. 이분도 열심히 농토를 일구는가 하면 농토계에 힘을 기우는 것보다는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분의 집안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상처를 입었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죠. 급하게 신방을 가서 들어봤더니 이분이 사냥을 갔다가 5마리 개 중에 상처 입지 않은 개가 없고, 그 중에서 한 마리는 거의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그 중에 한 마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멧돼지를 만났고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중에 이와 같이 개들이 심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근데 이 집사님도 어떠신가 놀라운 마음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집사님은 외형적으로 상처를 입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함께 동행했던 그 사냥개들이 상처 입었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또 급박한 상황이고 또 죽은 그런 개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자식처럼 여기는 그 사냥개, 자기의 동료,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와 함께 자기가 주업으로 일지 않는 그 사냥을 일하던 개가 그런 변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서 괴로워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누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부르면 또 내가 손짓만 하면 멈추고 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보이는 그 개들을 향한 그 사냥꾼 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밥 먹는 것조차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사냥개가 얼마나 약한지, 또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멧돼지는 얼마나 강한지 이것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개들은 내가 휘파람만 불면 언제든지 뛰어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품는 마음이 지금 이런 슬픔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반면에 주인이 그런가 하면 그 주인을 둔 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엄청난 충성과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는 멧돼지보다 자신이 약한 것도 본능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되어들다가는 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뛰어나가고 그 멧돼지 앞에 서도
그래서 주인을 불러대면 언젠간 주인이 와줄 거고, 주인이 오기만 하면, 그래서 빵 소리 한 번만 나면 모든 상황이 승리로 이끌어진다는, 다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그 한 방을 이 개는 무한히 신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기까지는 이 멧돼지를 붙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력을 다해 물고 뜯고 그러면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와 빗대어서 우리의 중심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쓰실까라고 하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덕스러웠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책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온통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을 버리시는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 왕을 뽑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직케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두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과연 왕감을 뽑아두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컸고요, 얼굴이 잘생겼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의 시각은 사무엘의 시각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로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용모를 보고 호감을 갖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모를 보고 믿었다가 속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외형입니다. 허우대나 얼굴이나 키나 덩치나 혹은 친절한 말씨를 가졌네 라고 하는 것에 속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이 주는 안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랑하기를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경력을 자랑합니다. 스펙이라고 하죠. 배경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어느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출신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나타나는 건 거반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눈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면이 우리들에게 조금 색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치 않아서 결국은 이들이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안목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블레셋 민족의 안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좀 호전적인 민족이라 좀 힘도 당시에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안목밖에는 전혀 다른 것을 살필 줄 모르는 안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선지자 사무엘은 어떨까요? 그는 엘리압을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목은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최소한 이때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는 자 다윗,
하는 인물의 육신적인 아버지 이세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을 가장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이제는 좀 안목이 다르지 않을까? 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설마 말째겠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설마 내 아들 여럿 중에서 말째겠어? 라고 하는 안목을 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양떼나 지키고 있고 어린 나이이고 약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 처음부터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 말째 다윗이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면서 말째에 이르기까지 서열로 평가해서 맏아들부터 보내고 둘째 아들부터 보내고, 그런데 다윗 그는 7번째 아들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묻는 데서야 겨우 등장하게 되는 말째는 저기 들에서 양떼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열에서도 아버지 이새에겐 다윗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 군인이요, 영웅이요, 또 시인이요, 그는 신앙인으로 위대한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인데 영어로는 데이비드, 다른 표현에서는 다비드, 혹은 발음상 여러 민족들이 이를 일컬어서 이름 짓기를 이름 붙이는 것이 영화에서는 데이빗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데이빗 부르면 그건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과연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색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그였던 것 같으나, 그러나 그에게서 분명한 사랑은 위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6장 3절에 가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한 목적이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쓰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조금 더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시려고 보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랍니다. 중심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쓰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증언에서 좀 찾아본다고 하면 두 군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또 신약에 가면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전하는 말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갖는 외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안목의 그 겉단장이나 성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윗의 경우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서의 하나님, 그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에게서 있는 1번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양떼를 돌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구를 비교해도 더 많이 받고 누렸다 싶은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이 이랬다라고 하는 한 측면은 이새의 집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방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흥분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에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정말 설레는 마음이 있을 만큼의 큰 잔치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러 보내진 자신이어도 그 잔치는 멀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러나 양이나 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이어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때? 저 같으면 돌뿌리 걷어차면서 에이,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소외됨을 자꾸 되뇌이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여러분 돌팔매질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흔히 있는 돌뿌리 걷어차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멈춤이 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채팅을 즐겨요? 게임을 즐겨요? 혹은 요즘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 검색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저런 잡다한 일에 대한 정보들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때 다윗은 이 시간을 참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 중심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엔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시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집에 있는 형들 두루두루하니 다 전쟁에 병사로 나갔습니다. 이는 아직 어린 거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다만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은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가 너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그리고 심부름을 보낸 것 때문에 가게 된 것이 이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는 대치 국면에 놓여 있고 서로들이 뭐 칼부림하면 죽고 죽여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시작하면 뛰어들어야 되겠지만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 적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도 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대치 국면입니다.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전세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자체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크고 어마어마한 적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 백성 이스라엘 그 명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정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험담을 하고 내게 시비를 걸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잘 참으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전 잘 참지 못하더라고요. 제게 누가 험담을 하겠습니까? 시비를 걸겠습니까? 곧 내가 패할지라도 일단 대들고 보는 것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나를 잇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욕하듯 말하는 사람들과 세상,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봤더니 참 부끄럽게도 어리석게도 잘 참습니다. 알 때가 있겠지. 하나님도 아시지. 그러면서 참아낸단 말이죠. 좋은 믿음 같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나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참는 건 무엇이고 못 참는 건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잘 참는 건 하나님께 대한 거고 제가 못 참는 건 나에 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 그도 그럴까요? 보십시오. 자신을 잔치자리에서 밀어냈고 순서에도 연인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들에다 혼자 두고 그래도 잘 참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무한대처럼 참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리고 힘이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때이니까 그랬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이것을 안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뜻들이 표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에선 여지없이 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다지 세월이 많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조금 더 자랐지만 아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형들은 전장에 나갔고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이 상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심부름을 갔던 그 전장에서 만났던 상황에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는 분개합니다. 여러분. 그의 외형이 두려움을 줄 만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큰 사람 골리앗보다는 자신이 여지껏 찬양하고 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내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다, 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참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너 감히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욕되게 해? 이걸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클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의 그 골리앗은 무엇이 골리앗입니까? 학생들한테는 취업일 거고 진학일 거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혹은 실력 이런 것에는 우리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 믿음이 머무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보신대요.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의 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취업이 문제겠어요? 진학이 문제겠어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못하니까 골리앗 같은 코로나에, 골리앗 같은 취업이나 진학에, 골리앗 같은 세상 일에 그 존재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더니 전쟁터일지라도 변변한 무기 하나 맞는 것이 없어도 그 무서운 그 큰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차례 이 장면을 읽기도 하셨고 듣기도 하셔서 회상을 많이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 여러분, 어리지요? 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무기도 제대로 없지요? 그러나 그가 외치는 말 한마디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들고 나가는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힘을 다해서 던지면 얼마 못 가고 위력도 없는데, 물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머니에 긴 끈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고 빙빙빙빙 세게 돌리다가 이것을 한 건에 풀면서 던지면 이게 이제 물맷돌이 되는데, 그러면 속도도 빠르고 힘도 더, 파워도 더 세지니까 이걸 이제 무기 삼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돌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험하게 말했던, 우리 지방색 짙은 말로 말하면 짱돌입니다. 짱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참 그 이름에 걸맞게 참 위대한 큰 괜찮은 무기가 들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짱돌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무기 짱돌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골리앗이 든 무기는 뭐였을까요? 긴 창이겠지요. 무거운 칼이겠죠. 여러분, 갑옷, 투구 온전히 다 갖추었겠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의지했겠어요? 아니요. 돌멩이여도 괜찮다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것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대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교하면 쟤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는데 내 이름은 계속되고 모욕을 당하는데 나서는 놈이 하나도 없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기특하고 대견하고 고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꼬맹이 하나가 나타난 거지요. 꼬맹이 하나가 내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서십시오. 당당히 서십시오. 그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쫄 필요도 없고요.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시는 우리 마음, 우리 믿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렇게만 사시면 모두 다를 왕으로 삼지는 않으시겠지만 모두 다를 왕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고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드리고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혹여
소외되고 혼자 있고 갈등과 고민이 있고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여길 때라도 너무 큰 대적이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다 하는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위하십시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너무 큰, 그러니까 못 맞히기에는 너무나 큰 표적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라 믿으며 각자의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 믿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자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뜻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골리앗 앞에 섰을 그러한 상황의 때라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풍성하신 인자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음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중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모든 은혜와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저들이 머무는 그런 거처 속에 또 저들이 남겨진 일생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